1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내 앞에서 겸비하라, 내 앞에서 겸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의 결과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욕심의 결과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결국 욕심이 죽음을 낳게 된다, 이런 뜻이죠. 욕심이란 자신의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욕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욕심이 생각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잉태함으로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죽음이란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잘못된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조상이 물려준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은 자신의 왕궁에서 가까우니 자신이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면 그 대신 자신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제안을 하죠. 나봇이 원한다면 그 포도원 값을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더 좋은 포도원 원하면 줄 것이고, 뭐 돈을 원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아방의 요구에 대해서 나봇은 3절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밝힌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그 다음 이쪽 보세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우리는 나봇의 말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봇이 가진 포도원을 아방에게 주는 것을 누가 금하신다?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왜?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3절 하반절 내용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자, 나봇은 자신의 의사를 얘기하기보다는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이 땅을 왕인 당신에게 주거나 거래하는 것은 누가 금지하신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불경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봇이 아방에게 하는 대답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으며 율법에 충실하려는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을 다 돌려주었던 것이죠. 물론 아합이 후한 보상을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이를 거부한 것은 그 포도원이 선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야 할 분기신 선조의 유업을 매각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방은 나봇의 말을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 맞아, 나봇이 하는 말이 맞아, 그렇게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말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여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아합은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삐져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신이 가지고 싶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7절에서요 아합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아합에게 하는 말이 들리십니까? 사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의한 방법으로 가지려고 했다면 왕이란 힘으로 빼앗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합은 알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하는 얘기가 틀리다 틀리지 않다, 전혀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갖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금하시니 이제 병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비가 아니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850명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를 만들었죠. 바알 신학교, 아세라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850명을 육성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왕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은요 아합이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임을 강조하면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왕이란 이름, 오늘날로 말하면 공권력으로 그냥 판자촌을 그냥 뭐 다 헐어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대요. 길, 진리, 생명, 여기 다 영어로 정관사 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고 그 진리밖에 없고 그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복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둘도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 믿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길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신천지 이만희나 여호와의 증인이 아주 전도 열심히 하더라고. 포교 활동을 금강둔치에서 아주 그런 건 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옆에다가 좀 텐트 치고 좀 전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여호와 증인 이단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경 이외에 경전이 꼭 있어요. 하나님에게 안상홍 장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경 이외에 그들이 더 절대시하는 경전이 있어서 그걸 따라갑니다. 그거를.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도 문선명이가 그 5대 강령인가 뭐 하여간 그런 거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해요. 그 후에 이세벨은요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은 신과 신과의 만남이다. 신랑이 섬기는 신과 신부가 섬기는 신이 만나는 것이 결혼이다 그랬어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이후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 악을 더욱 행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기도하는 성도, 믿음의 성도,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정말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성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이 SNS나 이런 데서 좋지 않은 소식이 빨리 퍼지느냐? 인간은 이 본성이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 이기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어? 우리나라 사람보다 아르헨티나가 더 좋아했어. 왜냐하면 나이지리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겼거든. 그러니까 나는 못 먹는 떡 너도 못 먹어야 된다, 이런 거든.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다, 너를 만나면은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막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너를 만나면 술을 먹고 싶어,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야. 알았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쌓여 있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3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아멘. 이세벨의 안에 악한 것이 쌓여 있었기에 그녀는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 사연을 보내서 불량자 두 사람을 통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 이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는데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짓말 하시면 안 되시겠지만은 주변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멀리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색을 하고, 야 그만 좀 해, 왜 자꾸 죄 짓냐,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채널을 탁탁탁 끊어버려야 된다고. 그게 돌고 돌아서 여러분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총여성 회장한테 특히 많이 올 거야. 그러면 딱 그것을 정색을 하고 딱 훈계를 하란 말이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두렵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타락한 본성은, 그지? 타락한 본성은 맞장구를 치고 싶단 말이야. 왜? 여러분 남의 얘기하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우리 여성분들 커피숍에 가가지고 2-3시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잖아 내가. 그지? 누구 얘기하면 막 흥분하잖아. 그리고 이제 또 멤버가 바뀌죠. 바뀌면은 또 이제 또 신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 내가 없을 때 얘들이 또 나에 대해서 이러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선별된 말을 해야 돼.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성경은 더 무서워요. 성경은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녹화하신다 이거지. 아멘. 갑자기 서늘하죠. 서늘해. 자 보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7절 보세요. 17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하죠?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디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내용이 18절부터 26절에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의인 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의 집안에 일어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18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사람들은 속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나봇의 포도원보다 좋은 포도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넘쳐나죠. 그런데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뭐 하겠다 그래요? 채소밭 만들겠다는 거야. 참 이게 뭐 여러분 아합이 농사짓기 좋아서 그랬겠어요? 괜히 탐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참 이 말씀 보면은 참 우리 마음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27절 읽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합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29절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자,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킬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나봇을 죽인 악한 왕이잖아요. 이세벨이 한 행동이 곧 아합이 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경고의 말을 들은 아합이 뭐 했을 때?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뭐 해주셨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죄일 수가 있고 또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어떤 쓴뿌리가 있어요. 그걸 흔히 이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가문에 이렇게 어떤 그 반복되는 습관이 있어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게 후손에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도박을 했다. 그럼 그게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문을 한번 여러분 가문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줄기면은 꽉 붙잡고 그게 우리 가문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의 반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라면 여러분 대해서 완전히 아주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 풀도 말이죠, 이 풀도 제거할 때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으면서 죄를 짓는다는 게 뭐냐? 욕심이 잉태해서 생기는 것이다. 자,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을 때 돌이킬 때 하나님 뭐 하신다? 받아주신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방은 포도원이 많이 있었고 좋은 땅이 많이 있었지만 자신의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탐심을 가졌습니다. 이세벨은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루 삼시 세끼 먹이면 될 텐데 너무 많은 욕심으로 우리가 쓰지도 못할 그런 욕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섬김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물권의 복을 받고 영권의 복을 받고 인권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이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합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